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여러 가지로 마음에 다짐한 바도 많고 결심한 바도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한 해 동안 우리가 견고하고 또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런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 살펴보면 먼저는요, 골리앗이 가졌던 무장에 대해서 먼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은요, 150파운드가 나가는 갑옷이었다고 합니다. 150파운드는 보통 우리 한 사람 무게입니다. 그죠? 그만큼을 자기 갑옷으로 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같은 창의 그 무게가 20파운드 정도 나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무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무장은 뭔가요? 다윗은요, 돌 5개요. 돌 5개와 물매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이건 당최 그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모습은 아니었다 싶습니다. 도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슨 전투를 벌일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돌멩이 5개와 물매였지만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거운 무장과 무기들이 다 자기 생명을 구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는 사실을 미처 채 깨닫기도 전에 그는 죽어갔을 것입니다. 정작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요, 꼭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또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그런 인생의 역설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이면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신앙생활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무장과 같이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요,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말이요, 아름다운 지혜, 사람들을 탐복시킬 만한 그런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지혜, 또 너무너무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설득력 있고 또 그 명쾌한 그런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이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요, 말이나 지혜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들과 평화할 수 있습니까? 이웃들과 어떻게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나요? 말 없이.
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나 지혜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굳이 아름다운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현란한 논리라든지 이런 지혜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그다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가 가진 본래 뜻은 뭐냐면 lofty 있잖아요. lofty, 고상한 거요. 좋은 거요. excellency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뛰어나서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과거 그리스는 철학과 수사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고상한 생각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철학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죠.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설복시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전도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결코 이런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고상한 지식이 있어도 사람들을 설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먼저 그런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에 실패했던 기록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가장 쓰라렸던 기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테네가 어떤 것입니까? 당시 힐랍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 똘똘하다는 사람들이요, 뭔가 말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마 그곳의 수준에 맞게 철학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가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관심이 상당하고 또 수준 높은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만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단도 있던데 그 알지 못할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토론을 해가면서 전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도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다음에 와서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쓱 없어진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곳에서 다만 몇 사람이 믿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그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말의 아름다움이 다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실제로 전도를 위해서는 별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나치게 그러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요하다 싶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게 본질적인 것은 아닌 그런 것이 무엇인가는 아름다운 말 또는 아름다운 지혜 이런 것들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요, 자기 자신감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어야죠. 그렇죠. 고린도는 당시의 항구 도시요, 굉장히 번창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던 곳이요, 돈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붐볐겠지요. 또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 안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곳에 들어와서 자신이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weakness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은요, 우리 이 말이 의도하지 않는 바를 먼저 좀 생각하십시다. 이 말은 바울이 이곳 분위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가 죽어서 사람들을 무서워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십니까? 내가 나를 강하게 하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 우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in him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건 나의 능력을 자기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하게 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자신감이요,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에 넘치는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서슴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가 떨었다, 내가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철저히 타락한 것이 오직 물질적인 부와 쾌락만 세속적인 곳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선포하는 그 일이요,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우는 일이요, 이 일은 나의 능력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또는 나의 자신감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일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자랑하는 마음,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두 가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현란한 말솜씨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을 탐복시키는 그런 지혜만도 아니고요,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믿음도 아니라라는 사실을, 이거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두 가지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the person of Christ, Jesus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관한 우리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또 하나는요, the work of Christ. 예,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잖아요. 그 사역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 결과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또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었나요? 하는 이런 work of Christ에 대한 그런 그 두 가지 내용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알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도 맨 처음에 제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히든 그 무기가 뭐였는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요, 제가 읽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셔서 만유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입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파송하신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무릎 꿇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슨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집안 사람들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에 붙들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외쳤더니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시라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처음 들렀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발견하고 그리고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붙들고 있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종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뜻밖에도 감옥의 간수에게 오히려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놀라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요. 그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에 그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전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나탄 에드워즈요. 이분은 그 코네티컷의 이스트우드 곳에 있던 어떤 그 회중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최초의 신학자였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공부한 후에 노스햄튼이라는 곳에서요.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튼이라는 곳에서 목사로 봉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스햄튼에 가면 그분이 섬겼던 교회가 아직 조나탄 에드워즈 처치라는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당시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제1차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설교할 때에 철저히 원고를 읽으면서 설교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고에 준비되지 않은 내용을 그냥 자기가 즉흥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었던 원고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원고에 준비되지 않았던 내용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교 내용도 사람들의 관심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험을 지금 아십니까? 그것은 불길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진노의 용광로요 밑바닥이 없는 지옥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분이에요. 그 결과 그분의 별명이요. 지옥불 설교자였다고 합니다. Hellfire Preacher. 지옥불 설교자. 혹은 유황불 설교자로 불리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호롱불 켜고 읽어가면서 했는데도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교만과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것이 그 유명한 제1차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조나탄 에드워즈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었고 설교를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주 앞에서 새롭게 헌신하는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복음만을 알고 선포하기 원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요. 때때로 제가 그 성도들을 통해서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도 이렇게 저렇게 교회 곳곳에서요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때로 주중에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그런 분들 계셨습니다. 꼭 강단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분들. 또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일리노이에서 섬겼는데요. 그곳에서는요 교회 주차장이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언제나 주차장을 맡아서 관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와가지고요. 또 그분이 그 탑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블랙탑이요. 예. 그걸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2년에 한 번씩은 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주차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이건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분이 혼자 와서 열심히 하는, 관리하는 일이었으니까. 또 전에 있던 또 다른 교회에서는요, 어떤 분이 교회 마당에 그 잡풀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초제 이런 것들 쏘면서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그 정성껏 잘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남들 없을 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반면에 남들이 보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데서만 일하고요,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는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 남들 보지 않을 때 기쁨으로 찬송가 부르면서 일하는 사람과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이 사람들의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이 목적이 전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섬기는가라는 목적의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목적의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가 그리스도이면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런데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칭찬받는 일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요? 이것은 물론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였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길이 하나님이 달라졌고, 이전에는 나를 외면하고 안 보려고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나의 peculiar treasure야, 나의 특별한 보배야 라고 하면서 나를 보시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임이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냥 기쁨으로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도, 또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주를 섬기는 일이 기쁘고 고맙고 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힘이 나고,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된다. 또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도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혀가 녹이 있을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며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다음 순위로 둔다면 그건 다음에 하고요 라고 말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뒤로 돌리고 정말 중요한 요소,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 중 하나는요. 뭐 같아요? 뭐 같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기도의 사람 아니었던 사람 보신 일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루 생활을 어떻게 보내셨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흔치 않은 기록입니다. 그죠? 어느 안식일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베드로 장로의 병을 고치시고 잠깐 쉴 틈도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기사가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온 동네 아픈 사람들이 모조리 모여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 성경은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날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주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권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통로가 기도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그동안 닫혀있고 두려워하던 데서 떨치고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생생한 사례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기도가 기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끔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그분의 뜻에 맞추도록끔 하는 능력의 통로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33 기도 운동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전쟁을 수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기도는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기도는 악령의 권세를 묶어버립니다. 기도는 혼미한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춥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먼저 기도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큰 능력을 주는 영적 양식은 없다. 시간을 들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적 힘을 얻을 수 없듯이 시간을 들여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틈타서 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단지 옛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가 담긴 발자취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요, 성경 읽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년부터 제가 지난번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읽기표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가셔서 하루에 3장, 4장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틈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333 기도운동과 더불어서 함께 실천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말 잘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으로 충만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붙들려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순진하게 섬길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새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임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